함께합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에 우리 헌금해 주신 파키스탄 재난 구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 헌금을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총 188만 원이 우리 헌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김민영 선교사님께 잘 전달하여서 아마 우리 너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수혜를 입은 그 지역에 빵과 복음이 함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좀 마음을 기울이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고 계속해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바로 복음에 있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른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떠한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3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자유는 다름 아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후에 430년이나 지난 후에 주어진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율법에 의해 우리의 구원이 제한받을 수 없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구약 본문을 하나하나 인용하면서 차근차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쪽까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과연 율법은 구원과 상관이 전혀 없는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율법의 기능은 뭐냐, 이 말이죠. 바울은 질문에 대하여 율법은 인간이라는 존재의 바닥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는 율법의 기능과 관련하여서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초등교사와 같이 우리의 바닥을 보여주고 제시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율법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에 얽매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해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19절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이 되죠. 이런 질문을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합니다.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마치 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답을 하듯이 이렇게 논리를 전개할 때에 바울이 매우 즐겨 사용하는 이 문학적인 기법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도대체 율법이 뭐란 말인가?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바울이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라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게 해야 하는 질문이죠.
바울 당시는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수혜자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소? 그렇다면 도대체 율법의 기능은 뭐란 말이오? 당신의 복음에는 모세도 율법도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는 것 아니오? 모세와 율법을 싸잡아서 침몰시켜버리고 있는 것이 당신의 복음이 아니냐는 말이오? 라고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컨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율법을 주셨느냐 이 말이죠. 율법은 19절에 나타난 대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5절을 보면 이 부분이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 4장 1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는 이 말은 결국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인간의 심령이 얼마나 비참한 지경에 놓였냐면 스스로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것이 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지금 이 찬양 예배 시간을 통해서 칼빈 5대 교리를 하나하나씩 설명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이 전적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인 인간은 스스로 죄를 저지른다라는 인식조차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셔서 비로소 인간의 그 죄의 비참함을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바닥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 바닥을 친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주가가 바닥을 쳤다든지 이제 인생의 바닥을 쳤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만큼 어려운 시기를 지나갔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가장 비참한 상황, 어려운 때를 우리는 바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어렵고 힘든 순간 가장 비참하다고 느끼는 경험이 이제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정신적인 위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율법이 가지는 기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바닥을 드러내는 도구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어떤 바닥을 드러내주는 도구입니까? 그렇죠. 죄라는 바닥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도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자체가 죄 덩어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우리를 지으셨고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면서 그렇죠. 죄라는 것이 심각하구나. 나는 이 죄라는 것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 얻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까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이 나에게 의미 있는 분인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셔드릴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은요,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물음 앞에 서게 되겠죠. 율법은
복음과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펼쳤죠. 하지만 바울은 21절에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애초에 살게 하는 율법, 즉 구원받게 하는 율법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럼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이 21절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까? 아, 복음과 율법은 상극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서로 모순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의 이 바울의 주장이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 없습니다. 그 대신에 죄인인 우리들은 매일 그 율법을 범하죠. 결국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율법은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입니다. 그게 2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어떻게 복음과 율법의 조화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라고 할 때 이 성경은요, 율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요, 거듭나기 전, 즉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아래에 가두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아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 귀하고 불가결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이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조화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을 구원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과 복음을 조화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율법의 참된 기능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복음과 율법을 조화시킵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복음과 조화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인간에게 있을 법한 존경할 만한 모습을 다 제거해버리고 인간이란 존재가 실은 매우 반역적이고 죄 덩어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란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 이 시대에 교회가 어쩌면 율법의 역할을 회복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가 바로 죄와 심판에 대해
성도들로 하여금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얻게 되는 이 구원 사건과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라는 점을 먼저 강조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우리에게 과분한 것인지를 사실 깨달을 때에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인격으로서 더욱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다듬어야 함을 결단할 수 있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 귀에 즐거운 설교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씀 앞에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야 사실은 진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지옥에 이르기까지 낮추어야 비로소 복음이 우리를 하늘로 올려준다라는 사실에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참된 진리 가운데에 자신을 비추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3절은요 22절에 말한 바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는 내용을 한 번 더 부연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된 소식에 눈뜨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먼저 매인 처지였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23절이 강조하죠. 그리고 그런 처지는 24절에 율법이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라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비유됩니다. 우리 함께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는 헬라어로요 파이다고고스라고 합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는요 일종의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노예들 중에 현명하고 똑똑한 자를 주인의 자녀를 양육하는 도우미로 삼은 것이 바로 이 파이다고고스, 우리말 번역으로 초등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게 아니고 어떤 주인이 있으면 주인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녀들의 아주 기본적인 것들, 태도들을 하는 그런 그 노예였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초등교사들, 이 파이다고고스들이 자녀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등하교시키는 거, 그리고 길 다닐 때 보호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지 결코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일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가르치는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약간 도우미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처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고 참 스승인, 참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다. 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역할은요 계시될 믿음의 때가 이르기까지 보호하고 다른 길로 한눈 팔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파이다고고스들이 주인의 자녀가 한 7세에서 많게는 17세가 될 때까지 그들의 양육을 맡았는데요. 하지만 이 17세가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 자녀들은 초등교사들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율법은 결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25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에 딸린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냅니다. 바리새인들의 처음 의도는요,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결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어서 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생활 태도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죠.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생활이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규칙만 딱 해놓고 그것 따라서 그냥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구원 땡이다. 그러면 열심히 잘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해 보면 물론 이 학교와 상관없이 사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초, 중, 고 학생들이 이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뭐 공부만 하고 다른 건 못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 되게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금 다니는 초중고 아이들 물어보면 다 힘들다 하겠죠. 공부만 해야 돼서 너무나 힘들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성인이 된 우리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만 있으면 솔직히 다른 걱정은 없었지 않습니까? 소년 소녀 가장이 아닌 이상 초중고 학생들에게 생업을 책임져라, 돈 벌어와야 된다, 그런 염려와 걱정을, 그런 짐을 지우지는 않잖아요. 정해진 규칙이라는 틀 안에서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성공이 보장돼요. 그것을 지키게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어린 시절을 동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가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도 지금이 좋은 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정해진 틀 안에서의 성공은 결코 당사자들에게 득이 될 수만은 없어요. 지금 성인이 다 되어서 다시 우리가 안정감을 되찾고 싶다고 해서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믿음의 때를 열어젖히신 거예요. 이제는 안전해 보이는 율법에 갇히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일은요, 사실상 마냥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얻게 되는 구원은 특권도 있지만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만 지키면 보장되던 성공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의 실패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실패하는 것이 법에 얽매여서 성공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초등교사에게 지도받아야 할 어린아이로 우리가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초등교사를 벗어나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그리스도인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아직도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의 습관에 젖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말씀과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삶의 전 영역이 율법적인지
아니면 복음적인지를 결정짓는 요소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이것을 지켜야 괜찮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요, 율법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하는 말씀, 기도, 예배의 삶이 나를 지켜낸다, 그렇게 믿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비로소 복음적, 은혜적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요, 율법을 초등교사에 비유했습니다. 초등교사는요, 노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결코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초등교사가 감당했던 역할이 주인의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초등교사가 제공하는 행동 지침이 이 어린 주인의 어린 자녀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기초적인 훈육이 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역할이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코를 흘리지 말라, 길을 다닐 때 조심해라, 이런 기초 예절이잖아요. 이런 기초 예절이나 생활 습관에 관련된 이런 가르침들이 초등교사들을 통해 주인의 자녀들에게 제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르침은 그 아이가 장성한 후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유효하고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이 너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너희가 율법의 지배와 속박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이 말이 율법은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다거나 소용이 없다는 뜻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의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 지침에는 여전히 유익하고 필요한 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초등교사의 비유를 통해 그 점을 다시 한번 또한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범주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마다 몇 개의 범주 막 나누긴 하지만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세 가지 정도의 범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범주는 바로 이것이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입니다. 먼저 의식법은요, 이스라엘의 제사와 관련이 있는 법들이죠. 이 법들의 1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식법을 따라서 예배 생활하진 않습니다. 우리 지금도 여기에다가 소, 양 갖다 놓고 피 흘리고 그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렇게 예배하진 않지만 그 배후에 있는, 그 구약의 제사의 그 배후에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지침은요, 우리가 여전히 받아들여야 하고 여전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지침이다라는 거죠. 시민법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벌밖에 없는 옷을 저당물로 잡혔다면 그 저당 잡은 사람은 해가 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사막 기후지 않습니까? 사막 기후는 특징이 일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 밤에는 어떻습니까? 영하 막 10도, 20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돈이 없어가지고 저당 잡혔어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밤에 얼어 죽겠죠. 한 벌 옷밖에 없는 사람이 집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돌려줘야 된다. 이게 율법의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들 현대 사회의 설정과는 어쩌면 좀 맞지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는 우리의 행동 지침에 적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도덕법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관계 있는 법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뭡니까? 십계명이 있겠죠. 이 법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물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위해 이 도덕법 또한 지켜져야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그 자체를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로 구원의 문제가 좌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원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초등교사에게 받은 욕하지 마라, 남을 배려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훈육의 내용이 그의 간섭이 없다고 해서 폐기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하고 살아갈 때는 부모님 공경하고 뭐 길거리 침 안 뱉고 했는데 아싸 이제 나는 초등교사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침도 뱉고 맨날 부모님 말씀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의 간섭이 없다고 해서 폐기될 수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장성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그의 생활 속에 기본적인 윤리로 그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이 습관화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 구원받아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그에 걸맞는 삶의 원리로 적용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이것이 선포되어 이스라엘에게 전달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지켜야 하는 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포하고 계시는 참 자유인 하늘나라 시민이 지켜야 할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치 기본적인 윤리로 습득이 되듯이 그 율법의 원리가 우리에게 체득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어떻습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리가 그대로 그 삶에서 흘러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가짜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롭게 된 게 맞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은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초등교사인 율법이 설명하는 바 참 스승인 예수에게로 인도된 지금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원리로 온전하게 체득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의 원리들이 왜 우리의 삶의 원리로 잘 적용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참된 하늘나라의 법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의 전 인격이 온전한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연구하고 살펴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평생 살아가는 가운데에 더욱 예수님 닮아가는 영화로운 삶이 지속되도록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리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참된 예배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그 율법을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로 깨달아 내 삶에 온전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신앙생활을 감당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꾸시는 그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각 개인의 비전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잘 스며들어서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나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고백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주님께 부르면서 우리가 기도할 마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비전